오늘 본문은 새로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새로운 사람, 즉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새 사람답게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이 4장 1절에서 16절까지가 새로운 교회의 연합과 성숙에 대한 말씀이라면 4장 17절부터 6장 20절까지는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각자가 어떻게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결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가 묵은 때와 같은 모든 옛사람을 벗어 버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벗어야 할 것이 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더러워진 옷을 벗어야 하듯이 우리가 먼저 벗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새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벗어야 할 것은 어떤 것이 있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벗어야 할 것은 우리의 영적인 무지입니다. 우리 영적인 무지를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한 번연이 쓴 역작 중에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우리가 새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벗어야 할 이런 영적인 무지, 그 영적인 무지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순례자가 무지라는 이름의 젊은이를 만납니다. 이 순례자들이 만난 이 무지라는 젊은이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특징은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지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순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 묻자 그 무지라는 그 젊은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뜻을 잘 알고 착하게 살아왔지요.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몫을 지불하는가 하면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11조도 바치며 자선도 베풀었지요. 그러자 참된 크리스찬이 이렇게 지적을 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이 큰 길 저 끝에 있는 그런 작은 문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구불구불한 새길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 자기 자신을 아무리 훌륭하게 본다 할지라도 심판의 그날이 오면 당신은 하늘나라로 들어가기는커녕 자신이 도둑이며 강도라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무지가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내 일에 조금도 참견하지 마세요. 그러자 크리스찬은 그 젊은이가 자만심에 빠져서 제 딴에는 똑똑한 채 한다는 것을 깨닫고 희망을 품는 사람에게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 자신을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왜 희망이 없습니까?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무지를 벗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1절은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1절과 23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자,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진리를 깨닫고도 무지한 사람들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충고합니다. 자,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하지 말라.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구절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립스의 번역을 한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필립스 번역이 한번 영상에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과 같은 방식으로 살지 마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의 환상으로 자, 뭘 하고 살고 있다고요? 눈가리개를 하고 살고 있다. 새 사람 된 에베소 교인들이 아직도 눈가리개를 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를 벗어 던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가리개를 하고 있다. 이 말은 이방인들처럼 세상의 환상,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과 그 권력에 사로잡혀서 눈가리개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 허망한 것에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실체하지 않는 것, 존재하지 않는 것, 그 허망한 것에 소리를 지르면서 살아갔던 그 이방인들처럼 왜 예수를 믿는 너희들이 그 허망한 영적인 무지개에 눈가리개를 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런 모습을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총명이 어두워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눈가리개를 하고 세상의 환상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을 허망한 인생, 무지한 인생, 어두운 인생으로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벗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 두 번째는 굳어진 마음을 벗어야 합니다. 자, 뭘 벗어야 한다고요? 굳어진 마음을 벗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를 벗어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진행되는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굳어진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굳어진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첫째, 잘 웃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를 가만히 놔두면 굳어진 마음으로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무지해서 눈가리개를 하고 이렇게 살면은 자꾸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고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아서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점점 내 마음 가운데 굳어진 마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데도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 받고 막 감동을 막 받고 막 그러는데 그 옆에 와서 그걸 쳐다보면서 그게 그렇게 감동이 돼? 이런 굳어진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 바로 예수님이 가르쳤는데도 전혀 변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닙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서 굳어진 마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지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굳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큐티를 해도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늘 남에게만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래 저 죄인들의 얘기, 저 세리들의 얘기지 이렇게 생각하지 자기에게는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이 영적인 무지가 굳어진 마음을 갖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에베소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이 그런 굳어진 마음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이 더 굳어지기 전에 그 굳어진 마음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경고의 말씀이 18절이에요. 자,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18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더라. 자, 그들이 마음이 굳어져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됐잖아요. 새 생명을 갖게 되는데 무지한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인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기도하기도 실증이 나고 이런 영적인 생활이 다 귀찮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무리 행복하지도 않아요. 왜 이렇게 됐다고요? 그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 다른 것이 있다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무지해져서 말씀을 매주 듣는데 그 매주 듣는 말씀이 굳어져서 내 마음에 굳어진 말씀 때문에 내가 스스로 똑똑하고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것 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굳어진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굳어진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일까요? 이 굳어진다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포로스라는 단어예요. 이 포로스라는 단어는 대리석이나 굳은 살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대리석이나 굳은 살을 다루는.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세상에 눈가리개가 돼 있어서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마음에 굳은 살이 배겨서 대리석같이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리석에 씨앗을 뿌리면 씨앗이 자랄 수가 있을까요? 자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내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내 자신에게 비추어 보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가 굳은 살이 돼서 그 굳은 살이 대리석같이 단단해져서 어떤 말씀이 들어가도 그 말씀이 결실할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이게 목사가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늘 남에게 설교를 적용시킨다는 거예요. 왜 목사들이 그렇게 굳은 살이 베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서는데도 어떤 집회에 가서 목사님들끼리 있는 집회에서는 왜 이렇게 폼을 잡고 그들이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계속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느라고 늘 설교를 준비를 하지만 말씀을 늘 끼고 살지만 말씀을 한 번도 자기에게 적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종종 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불편할지도 모르겠어요. 한 번은 지난번에 설교를 했는데 어떤 분이 정말 제가 예전에 알던 다른 교회 교인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한번 드리고 싶어서 예배를 드리고 저를 만나러 오셨어요. 예배 끝나고 잠시 만났는데, 목사님, 설교 중에 목사님이 왜 자꾸 부족하다고 얘기하세요? 목사님, 그런 얘기하면 성도들이 정말 그런 거로 알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냐고. 저 사람들은 진짜 목사님을 그런 취급할 수 있으니까 절대 그런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집사님, 그분들이 제 얘기를 제가 다 해버리면 그들은 시험에 들어서 당장 교회를 떠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제 자신을 오픈하는 것 같지만 정말 다 오픈해버린다면 두려움이 있어요. 제 생활하는 걸 여러분에게 샅샅이 다 들려준다면 아마 여러분은 시험에 들어서 어떻게 저런 게 목사인가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제 자신을 적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몸부림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 내가 먼저 이 말씀이 내 인생을 먼저 이렇게 스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말씀이 먼저 나에게 적용이 돼야 제가 먼저 말씀을 전하고도 여러분은 다 구원받고 여러분은 새로운 생활을 하는데 나만 굳어진 마음이 돼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는 사람이 된다면 저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굳어진 마음이 되기 전에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서,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무지한 자, 똑똑한 척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리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큐티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큐티를 통해서 내가 내 말씀을 적용해서 내 묵은 땅이, 내 굳어진 마음이 새살이 돋을 수 있도록, 내 땅이 기경돼서 그 새살이 돋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결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호세아서 10장 12절을 기억하십니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직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언제 공의를 비처럼 내리신다고요?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할 때, 우리가 굳어진 마음이 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주신 그런 놀라운 새로운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기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결실케 되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새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벗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 마지막 벗어야 할 옷은 유혹의 욕심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벗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면 자연스럽게 굳어진 마음으로 진행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왜 이렇게 굳어진 마음으로, 알잖아요. 우리 자신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가 되지 않으면 이게 내 마음이 굳어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설교가 아무리 어설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거기에 은혜 받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은혜를 못 받습니까? 그게 우리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내가 이 설교를 들어도 이게 은혜가 안 되고 찬양을 불러도 감동이 안 되면 이 내 마음이 굳어져 있구나, 이거 내가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빨리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고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 눈 가리개를 하고 계속 그냥 눈 가리개를 한 상태에서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냥 세상에 그런 주는 것 때문에 그냥 소리를 질렀다가 막 기뻐했다가 막 그런 인생이 됩니까? 끝나고 나오는데 우리 딸내미들은 아빠 너무 재밌지 않았어요? 그 생각을 하는데 그 세상 재미에, 그 환상에 빠져서, 그 재미에 빠져서 살면서 영적인 눈가리개에 가려진 그 상태에서 계속 마음이 왜 굳어져 있는데도 그걸 가만히 놔두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세상의 욕심 때문입니다. 유혹의 욕심 때문에 이 우리를 눈가리게 하게 만드는 그 눈가리개의 실체가 뭔지 아십니까? 그 실체가 바로 유혹의 욕심이에요. 이 욕심에 빠져버리면 세상이 환상적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 만나고 이런 건 다 뒷전입니다. 뭐 수련을 간다고 해도 뭐 전도 폭발을 한다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오직 세상에서 내가 돈 벌고 권력을 얻고 이렇게 더 좋은 집을 갖는 것, 그거에 온전히 빠져가지고 그 눈가리개가 하게 되면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 눈가리개가 바로 세상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한없는 욕심. 이 정도 살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이 살기 좋은 나라, 이 경제적으로 11위예요. 그 수백 개의 그 나라 중에서 11위면 우리나라처럼 먹고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다 살기 힘들다, 다 이런 얘기밖에 안 합니다. 죽겠다, 이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겠느냐, 이런 얘기들 다 하고 삽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건 마치 서울대 간 애가 나 이게 공부가 좀 안 돼서 성적이 안 돼서 좀 죽겠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즘 사람들 보십시오. 여러분, 왜 우리가 죽겠다는 소리하고 삽니까? 왜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더러운 욕심, 한없는 욕심으로 우리 마음을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 가리게 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늘 부족한 것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삿대질하고 왜 내가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이것을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될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한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한번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잘 살게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 믿어 드릴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변질된 기독교의 실상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한번 행하여 보십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 믿어 드리겠습니다. 이 눈가리개가 오늘날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이 눈가리개가 돼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허망한 대로, 그 무지한 대로 그런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망합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왜 우리가 멸망당하는 인생, 그런 망하는 인생을 삽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우리가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하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욕심을 버리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욕심을 버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응답에 만족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뜻,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망가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좀 더 많은 재물을 갖고 좀 더 많은 출세를 하고 좀 더 많은 그런 것, 세상의 권력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없는 욕심의 눈가리개를 하고 그 눈가리개에서 펼쳐주는 그 3D 안경 때문에 막 환상을 보고서 즐거워하는, 그러다가 싹 사라지는 그런 허망한 인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진정으로 새로운 인생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욕심을 버리지 않은 채 아직도 눈가리개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욕심을 버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 욕심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 비결이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본문입니다. 자,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는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듣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예수님 안에 있는 것 보세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예수님처럼 품을 수가 있습니까? 날마다 큐티를 통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큐티가 왜 중요합니까? 날마다 진리를 품고 살지 않으면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눈 가리게 하는 3D 안경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것 아닌 그런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거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 3D 안경을 벗어버리고 그 눈가리개를 벗어버리고 우리 안에 진리를 품고 살아야 돼. 그 진리를 품고 살 때 우리가 배운 대로 듣고 배운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욕심이 없는 것 같습니까? 목사는 많은 욕심이 있습니다. 명예의 욕이 있고 권력욕이 있고 이런 욕심이 있는 이런 목사가 왜 이렇게 눈가리개를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힘들어집니까? 하나님, 내가 오직 예수님을 안에 품고 예수님의 진리 안에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제 마음속에 내가 늘 기억하고 암송하고 다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그 갈라디아 2장 20절 기억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세상의 눈가리개를 하는 그 세상의 욕심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목사가 건강한 목사가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새로운 교회가 돼서 이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 욕심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욕심을 버리셔서 정말 2011년 내 인생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달라졌어. 아니,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야, 이제야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어.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잔 버년의 철로 역정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순례자가 무지를 만났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2명의 순례자가 무지를 만났을 때 한 순례자가 그 무지와 이야기를 하고 나서 희망을 품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저 사람과 대화를 좀 더 해야 좋을까요? 아니면 먼저 앞질러 가서 저 사람이 우리에게 들은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이 좋을까요? 희망을 품은 사람이 대꾸를 했습니다. 무지라는 저 사람이 자기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끝내 모르고 지내지 않도록 우리는 그가 이미 들은 우리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볼 시간을 주고 우리의 좋은 충고를 거절하지 못하게 막아줍시다. 게다가 지금 당장 좋은 말을 모두 저 사람에게 해준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나는 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원한다면 우린 그냥 먼저 갑시다. 그리고 저 사람이 남의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해줍시다. 존 버년은 무지했던 사람의 모습을 결국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결국 두 순례자는 모두 앞질러 가버렸고 무지는 혼자 뒤에 지쳐 걸어갔다. 두 순례자는 모두 앞서 가버렸고 무지는 혼자 지쳐 걸어갔다. 이게 우리 인생 아닐까요? 한없는 욕심으로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열심히 세상의 환상을 거머쥐려고 노력하고 사는데 지쳐요.
허망해요. 어두워요.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새 사람을 입고도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그리고 두 순례자가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지라는 인간, 10번 권고도 냉대하는 어리석은 자인가? 우리의 좋은 권고를 끝내 거부하면 거부한 것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미구에 알게 되리. 좋은 권고 두려워 말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 사람아, 너무 늦어지기 전에 우리 권고 듣고 기억하라. 좋은 권고 끝내 냉대하면 무지여 당신은 패배자가 될 것을 우리가 장담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지라는 옛사람, 굳어진 마음이라는 옛사람, 한없는 욕심이라는 옛사람, 그 옛사람을 벗어버린 것일까요?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살아가고 계십니까?